오늘 내용은 큰 주제로 볼 때에 어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법도를 듣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인애는 성경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그저 번역해도 좋고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마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애로운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과 방불한 그런 사랑입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 대해서 품는 그런 넓은 깊은 사랑, 그 사랑의 시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10분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소통되려면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 이 조건이 있어져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럴 때에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그야말로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사는 번성할 것이요 질병까지도 멀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참 재밌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이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다시금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라고까지 하시는가 좀 무겁게 들립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렘이라는 말을 쓴다고 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내용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는데요. 그것과 맥이 같습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강포하게 행할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하사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400년이 훨씬 지나서 진멸의 명령을 심판의 일환으로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멸의 명령에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행여 하나님은 뭐 이렇게 호전적인 분이신가 이러한 오해를 얼핏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할 바는 그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잔존 세력이 있고 그들의 우상이 남아있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무로 작용할 것이다. 올무는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덫입니다. 이 덫에 걸려들게 되면 이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올무가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뻔히 알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처럼 일러주십니다. 너희들은 혹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서 압도당할 것이다. 그들의 민족의 수요가 많기에 너희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저들을 어떻게 당할고 어떻게 제압할까 이렇게 걱정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 출애굽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진데 저 강성한 군사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전쟁 성패의 한 요소일 뿐이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유무형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든지 용병술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 상황 넘어서의 요소들과 조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승리하시도록 만드시려는 작정이시면은 어찌 그것이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왕인들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강성해 보이는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진입할 뿐입니다. 실상은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제하시는 역사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필패의 상황으로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도 뒤집어서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절을 이런 점에서 20절을 보면은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서라도 그 남은 자를, 그 숨은 자를 멸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실지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셔서라도 능히 불가능한 일도 쉬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재미있는 예까지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26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들에서 만연되어져 있는 각종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큰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도 있죠. 그런 것 드리지 말아라. 이것이 진멸하라는 명령의 세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절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그 풍토를, 문화를, 종교를 전혀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 영육간의 축복, 우리가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조건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로부터 강하고 분명한 돌이킴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품으시는 것처럼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제한 없이 그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린 손주들이, 그 어린 것들이 그 사랑을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어떠한 사랑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제한 없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